달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늘에 귀하시는 종과 은혜와 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이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부활절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은 대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시간은 새벽 혹은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때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NLT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Early on Sunday morning as the new day was dawn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참 이 번역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또 그 부활하신 그날을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었는가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마태의 관점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마치 새로운 날이 동토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새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는 단절된 전혀 다른 삶이 그의 앞에 열리게 된다. 그게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느냐? 부활.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넌센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되느냐? 또 이 부활을 반대하는 주장들도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또 여자들이 너무 이른 새벽에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본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들을
일축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 부활을 아무리 부정을 하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설들을 일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였느냐, 이것이 예수 부활의 하나의 큰 증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요,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공의회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베드로나 요한이 이 공의회, 이 산헤드린 회의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지요. 산헤드린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지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변화된 내 삶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보면은요, 이 여인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은 토요일이었었어요.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에는 그들의 율법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었습니다. 몇 보 이상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도 없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이 들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 시간에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남자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여자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그러한 용기가 났을까 궁금합니다. 그 새벽 아직 막 동이 트기 전에 막 동틀 무렵에 무덤을 찾아간다. 사실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막달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막달라의 증세가 아주 심했고 또 그의 삶은 아주 비참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막달라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은 어떻대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른 새벽에 혼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인간적으로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 말씀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서움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기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유일한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 그 무덤의 문을 막아놓은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줄까? 누가 굴려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과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묻는 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로 산들이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동굴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동굴을 파놓고 나면 이제 이 수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 수분들을 그 석회암이 흡수하면서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지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으면서 무덤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았는데 막상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강한 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뭔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곧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 같아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 사실을 알리지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급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버낸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요? 유진 버낸드라고 하는 스위스 화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목을 좀 길게 잡았어요. The Disciples Peter and John Running to the Tomb on the Morning of the Resurrection.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 부활의 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물론 뭐 이 얼굴이 베드로와 요한인지는 모르죠. 유진 버낸드가 영감을 받고 이제 그린 그러한 그림인데, 자, 이 얼굴을 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 얼굴에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고통과 그 안도, 좀 더 자세히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고통과 안도 또는 슬픔과 놀람의 그러한 모습, 또는 또 절망과 경의, 이러한 상반된 감정들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보면 앞만 보고 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앞만 향해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도 앞으로 향하게 하는, 마치 무덤을 우리가 향하게 하는 듯하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 두 제자가 달려가서 본 무덤, 막달라 마리아가 본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보니까 고운 배, 우리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고운 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천이 쉬운 성경에 보면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동그랗게 감아 올린 상태로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쌌던 천이 신기하게도 그 감쌌던 모양 그대로 머리만 빠져간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거지요. 만일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무덤 안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영영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뒤에 들어가 무덤 안을 살펴본 요한은요, 그때 상황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이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사롭지 않은 무덤 안의 광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구나, 그렇게 찾았을 텐데, 하지만 이때는 두 제자가 무덤 안에서 본 것을 그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주후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통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60년 정도가 지나간 그러한 때이지요. 요한은 그때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무덤 안에서 보았던 기이한 장면들을 기억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맞구나.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들이 그 동그란 모양으로 그대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일 수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주관적인 것 아니냐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옵니다. 이 주님은 부활은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쓴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오스왈드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역사에 기록된 어떤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인데, 최근까지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당신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했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이슈는 당신이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아니하셨느냐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목적이 없어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고 모든 것에 목적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할 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그냥 먹고 마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지금 바울이 던졌던 이 모든 질문들은 거꾸로 그리고 반대로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 말씀.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나는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 아니라면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의 레이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그 레이스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중간에 곁길로 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뛰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그 말은 바울은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 바울이 권면을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늘의 상금 많이 쌓으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지인데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실 그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하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삶,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